오늘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좌우로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제가 조만간 차 한 잔 쏘겠습니다. 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올해 가기 전에 차 한 잔씩 쏘셔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18년도 12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2월, 올해 12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이 어땠습니까? 올해 12월은 한참 있다가 올 것이다, 그렇게 우리 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한 1월, 2월 지난 것 같았는데 벌써 12월이래요. 저희 아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빠, 요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희 아들 8살입니다. 8살한테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습니까?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12월 한 해를 마감하는 이달에 와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빨리 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내일을 일을 걱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의 삶을 위해서 저축도 하고요. 만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고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준비하거나 대안들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도 그런데 정작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그날, 죽음의 날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결코 어떤 일들 가운데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죽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늙어서 어떤 병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죽음 앞에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준비를 사실은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가장 잘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준비, 만약에 일어날 사고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언제 올지 모를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다음 생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 본향이라는 그곳에서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준비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그와 비슷한 성격의 어떤 다른 사물이나 상황들을 끌어들여서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설명하고 싶은 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비유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들을, 어떤 내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그 안에 내용을 숨겨서 그 속에 어떤 큰 의미를 두어 숨겨놓기 위해서 비유로 내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그 속에 숨겨 놓아서 비밀로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열처녀의 비유를 들고 계시는 건가? 우리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25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절 처음 첫 단어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해석하면 열처녀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장에 이 열처녀의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24장의 내용을 조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앞장인 24장은 앞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때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앞장에 이야기한 이 종말의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25장에도 동일하게 비유를 세 가지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보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는 비유가 뭐냐 하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무엇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열처녀의 비유를 들었는가? 재림의 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바로 그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쉽게 이 땅의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드셨다라는 거죠. 이 열처녀의 비유는요,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 하면서 야, 이 신랑은 참 좋겠다. 왜냐하면 10명의 처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야기하는 10명의 처녀는 신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를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신부의 들러리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열처녀의 비유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한 신랑과 그리고 그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의 들러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마지막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에 어떤 천국의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는 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 이 비유의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처음 이야기의 주제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열처녀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정혼과 결혼식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두가 다 유대인들은 결혼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결혼할 시기가 되면 이 결혼할 시기가 유대인들은 12세에서 13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죠. 이 결혼 정년기가 되면 이 남자의 아버지와 그리고 결혼할 남자가 함께 결혼을 원하는 여자의 집에 찾아갑니다. 예전에는 당시에 이 종교적인 기록으로 볼 때에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뭐 선본다든지 연애를 한다든지 이런 건 거의 없었고요. 이미 가족 대 가족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 정혼을 하는, 약혼을 하는 사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니는 딸 있고 나는 아들 있으니까 우리 서로 얘들이 크면 결혼시키자라고 이런 식으로 약혼을 미리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리 약혼을 하든 또 과거의 어떤 결혼의
어떤 정년기가 되어서 만났던 간에 이제 그럴 때에 이 남자의 아버지와 신랑 될 사람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요, 신부의 값을 지불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내용으로, 이 성경의 이름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지참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여인을 사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 결혼하실 때에, 부인을 얻을 때에 어떻게 좀 장인어른께 돈을 좀 주셨습니까? 저는 한 푼도 안 주고 우리 아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참금을 주지 않으면 신부를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참금을 지불하고 나면 그때부터 결혼의 계약이 성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참금을 받고 신부의 아버지가 만족을 하면 이제 결혼할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 한 잔을 따르어 줍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한 잔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평생 내가 당신의 남편으로서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그 포도주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포도주 한 잔을 내어 걸며 오늘날 말하면, 쉽게 말하면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내 알을 낳아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가 어떻습니까? 이 남편이 마음에 들면, 이 결혼이 마음에 들면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혼이라는 계약이 성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정혼이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정혼, 오늘날 약혼, 오늘날 우리로 따지는 약혼의 개념과 정혼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유대인들은 이 정혼한 것 자체만으로도 결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나면 느닷없이 신랑의 아버지와 신랑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약 1년 또는 2년 가까이 신부와 떨어져 지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이에 두 사람이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자신의 정결을 증명하기 위한 기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기간에 만약에 여인이 임신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변화가 생기면 어떤 거예요?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고 파혼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 케이스가 어디 케이스에 해당됩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일단 그들이 다 정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혼을 이미 했지만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았어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덜커덕 아이를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결혼은 파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감수하고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거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요, 그 사이에 이 남편은 열심히 일단 그 두 사람이 거처할 집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데 그 모든 결혼에 대한 준비가 되어졌는지 안 되어진 것인지는 누가 판단을 하느냐? 신랑이 됐다, 아니면 신랑이 언제까지 나는 준비하겠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신랑의 아버지만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신랑의 아버지가 그 신랑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됐다, 그렇게 허락을 하면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하느냐? 이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이 아버지가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신부를 데리러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함께 들러리들과 함께 또 신랑의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와서 혼인식을 거약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 결혼식이 이스라엘에는 후파라고 하는 곳에서 이 결혼식을 해요. 천막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세워진 그런 천막 같은 것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이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는 금식을 해요. 그리고 이 후파와 결혼 반지 그리고 신랑은 케투바라고 하는 결혼 증서를 아내에게 줍니다. 그 자리에서 낭독하고 주는 거죠. 그 내용은 평생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낭독서이고요. 그리고 신부는 절대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두고 이 남자에게 받은 이 케투바라고 하는 결혼 증서를 간직하는 것이 그 여인의 도리였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이 끝나게 되면요, 이제 드디어 두 사람이 이 신혼방으로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낮에 행해지지 않고 저녁에 행해집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되면요, 신랑이 밖에 있는 신랑의 친구에게 우리가 드디어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부터 7일간의 혼인 잔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혼인 잔치요?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거기에서 성대한 결혼 혼인 잔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장 중요한 유흥을 돋구는 포도주는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7일간의 이 잔치를 모두 마치고 나면 그제서야 신부가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밖으로 나올 때 신랑은 신부의 베일을 그 자리에서 벗겨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의 결혼이 마무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이렇게 결혼하면 결혼할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거의 하루만 딱 고생하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결혼식은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처녀의 비유는 어디에 이 유대인의 결혼식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 바로 신랑이 정혼하고 난 다음에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신부의 집으로 갈 때에 그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장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신랑의 들러리들을 동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부터 뭐예요? 신랑의 들러리들은 뭐라고 외치느냐? 이 신부 집에 바라보면서 드디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서 영접해라 그렇게 외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이게 남자 이 친구들이 신부의 집에 가서 함을 팔 때에 주로 이제 이런 거 이야기하죠. 동네에 결혼식이 있구나라는 걸 알리기도 하고 또 그때에 이 신부 측의 신랑의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지막이자 첫 기회이기도 하죠.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함을 파는 거와 비슷한 광경입니다. 그렇게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어야 해요?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에 불을 켜서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들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축복해 줘야 해요. 그래서 함께 신부의 집으로 들어갔고요. 신부의 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신랑과 신부, 신랑의 들러리, 신부의 들러리 모두가 다 신랑의 집으로 향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결혼식 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동안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오고 신부의 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결혼식을 하는으로 가는 그 내내 신부의 들러리들이 하는 역할, 사명 무엇이냐?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 신부를 환하게 밝혀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신부의 들러리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바로 그 신혼 혼인 잔치가 열렸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랑이 글쎄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더디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늦게 왔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간혹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신부의 들러리들이 밖에 나와서 신랑이 온다라고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계속 새니까 졸리기도 하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졸고 있었던 거예요.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고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느닷없이 이 중에서 슬기 있는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구분합니다. 이 구분의 기준이 무엇이냐?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신랑이 자꾸만 더디 오니까 등에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계속해서 신랑이 오는 것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그렇게 등뿐만이 아니라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했던 5처녀를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처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5처녀들이 미련한 5처녀들이 슬기 있는 5처녀들에게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만 나누어 쓰기도 부족하니까 가서 기름을 사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갔다가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그들의 행렬은 혼인 잔치에 다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문이 닫혀져 버렸던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부르며 우리를 들여보내 달라고 하더라도 이미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문이 닫혔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비유에서 하시고 싶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깨어 있으라 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을 그냥 단지 잠 안 자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등뿐만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 놓고 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목사님들이요 이 10처녀의 비유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신랑이신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 졸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든 미련한 자든 어떠해요? 다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앉았어요. 졸고 앉았어요. 신랑이 더디 오는 거, 그리고 이 10처녀들이 그것 때문에 졸고 있었던 거, 사실은 이 부분에 해석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좀 극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냥 가지고 오신 내용이에요. 신랑이 더디 오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사실은 핵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부들이 졸고 있었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더디 오는 신랑을 위해서, 더디 올 수 있는 신랑을 위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언제 임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마지막 재림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종말을 언제 맞이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고 너희들의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 중에서 너희가 등을 준비하고 미리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사실 깨어있는 신앙,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12절처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바로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마지막 재림의 때에, 심판의 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결코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열처녀처럼 다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도 그 기름을 준비한 그 기름은 소용이 없는 기름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마지막 재림의 때를 생각하며 깨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이 반대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안다의 반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상관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천국의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때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데 누구는 혼인잔치에 가서 성대한 잔치 속의 기쁨을 나누고 누구는 아무 상관없는 그 잔치의 주인과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바깥에 버려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며 질책하셨던 그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자라왔어요. 그들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퍼부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다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부른다라고 하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이 주님의 때를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기름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기름이 성령 충만으로 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과 기름을 동일시 생각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이 사실은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신앙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안타깝게도 성령 충만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충분히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임, 교회 안에 인간관계, 교회 안에 책임감, 교회에서 가르치는 좋은 말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봉사, 이런 것들로 신앙의 모양, 껍데기만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성령 충만이 없다면 마지막 재림의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모양만, 껍데기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껍데기 속에 성령을 통하여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신앙생활 실컷 하고 결국은 정말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요. 그런데 이 기름은 나중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련한 열처녀는 신랑이 더디옴을 깨닫고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하러 갔지만 그러나 문이 닫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보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성경 시대에도부터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저기 원로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보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훨씬 더 풍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훨씬 지금이 목회하기 훨씬 힘든 환경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형식, 껍데기만을 강조해버렸다는 거죠. 진짜 알맹이인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놓쳐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신앙, 드러나는 신앙, 그리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그것들에 매진하다 보니까 결국 정말 우리가 행하고 누려야 할 성령의 충만함,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이 알아도 그게 결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많이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요즘 보세요. TV 틀면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얼마나 나옵니까? 그때 우리 앉아서 뭐 합니까? 저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저 목사님 하면 더 좋죠. 저 목사는 말이야, 이런 말씀 왜 이걸 이렇게 해석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성령 충만함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름으로 다가오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아니, 저 권사는 왜 저렇게 행동한대? 아니, 저 집사는 왜 저런데? 그렇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여지는 부분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데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 하면 이걸 내가 했다라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모니터를 내가 했는데 큰 교회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막 스크린 몇 천만 원짜리 저거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서 볼 때마다 저 스크린 저거 내가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우리 교회 건축원금을 얼마 했는 줄 아냐? 보여지는 신앙. 거기에 집착해. 그러니까 점점 결국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올 때에 태워야 할 기름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다시 사러 가봐야 이미 그 순간 다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며 성령 충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주님의 그 혼인 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본향을 살아가는 이 땅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령 가야 할 그 본향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며 오늘 이 시간 기름을 준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껍데기 아니에요. 껍데기 아니에요. 저도 정신 번쩍 차렸어요. 교회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안을 채우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기뻐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즐거워야 돼요. 그게 교회가 있는 이유예요. 그냥 멋지게 교회를 세우는 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셔요.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들이 터져나오는 거, 외형이 아니라 내실을 추구하는 거, 날마다 깨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진정한 찬양을,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마지막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신부의 들러리,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의 들러리들인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그 성령의 기름으로 날마다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열천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내 신앙이 결코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었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며 내가 세상의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준비하는데 과연 내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내 삶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있는지를 돌아보며 오늘 이 시간 주님, 그러기에 오늘 날마다 마지막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갑시며 기도합니다. 주여!